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게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라오디아 교회의 이 말씀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의 설교로는 못 끝날 것 같아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느 곳에다가 어디에다가 신경을 쓰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있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그것이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신경이 쓰이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유튜브를 볼 때마다 주로 어디를 유튜브를 찾아보십니까? 유튜브는 내 관심과 내 생각을 잘 읽어서 자기가 알아서 유튜브가 알아서 내가 주로 보는 그곳에 자꾸만 유튜브를 연결시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저의 관심. 제가 이 말씀을 꺼내 놓으면서 저 자신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는 제가 분명히 관심이 가 있었던 곳은 교회였고 또 교회의 성도였고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때는 잠도 줄이고 자다가도 성도가 무슨 일이 생기면 벌떡벌떡 일어났고 좋은 목사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노력했습니다. 그 전에는 오직 목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리고 신학을 할 때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힘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역에 와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나의 관심은 사역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에게는 저와 같은 어떤 사명의식들이 저와 비슷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저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목사의 자식 또 전도사의 자식으로 태어난 덕에 상처도 받고 고생도 불편함도 감수해야 했고 참아야 했고 참았을 순간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난 아주 나쁜 아빠였고 부족한 아빠였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을 자녀에게 강요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맞다고, 이것이 옳다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내놓고 보니까 폭력이었습니다. 철들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강요당하는 것이 얼마나 숨막히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합니다. 또 이제 요즘의 관심에는 목사이고 또 교회이고 이것보다는 더 관심이 가는 것이 뭘까를 보니까 요즘 안에 제 관심사는 또 자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느 순간에 제 관심은 자녀에게 자꾸만 관심이 가고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훈련의 도구, 저를 훈련시키는 도구는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에 많이 뜨는 것이 스포츠, 특히 야구를 제가 좋아하는데 야구의 기사들, 어떤 뉴스, 또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어디에다가 마음과 신경을 써야 할까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또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삼시세끼 식사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고 차를 타거나 집을 방문할 때에도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합니다. 밤새워 철야하며 기도도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성격이 변화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성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때론 내가 못 입고 못 먹더라도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구제하고 또 나누고 베풀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재능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바르게 믿고 옳게 믿고 맞게 믿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모습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고민이 예수 믿은 지 내가 벌써 30년이 되었어, 40년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또 내가 이미 내 평생 예수를 믿어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지 않지? 라는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또 내가 좀 더 나은 인격을 가진 성숙한 사람, 잘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나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인 거예요. 좀 더 나은 나. 내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생명을 지키는 것, 즉 그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나야 하며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나와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된 자야. 이러한 나와 싸우는 것, 전쟁하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지정의를 고상하게 만드는 것, 잘 다듬고 포장하는 것, 예수를 닮아가려고 예수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일어난 사실,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생명을 얻은다라는 사실, 내 머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영은 내 머리이고 남편이고 신랑이고 또 나는 그분의 신부이고 아내라는 것, 교회라는 것,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둘 차이는 그냥 겉으로 보면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 차이가 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그 중심을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천지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저 겉모습만 보면서 그가 신앙인이 좋구나,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하고 판단하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내가 잘 믿는 것, 그것은 인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본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야, 내가 나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어,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이 복음을 진정으로 더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이 깨달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세 가지의 표현,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멘이시라고,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의 뜻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멘의 뜻이요. 이사야서 6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기록된 그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멘 하나님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시다, 이것이 참 진짜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아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신 분,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진리라고 사용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오셨고 그 약속대로 내가 되어 죄인이 되어 사람이 되어 종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와 거하신다고, 같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완성된 자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 온전하여졌다.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는 내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도 믿음이 잘 안 가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증인은 본 것, 자기가 본 것, 그것을 말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증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야 하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자기중심으로 생각해요. 모든 것을 자기 생각의 기준에 따라 내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관도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없고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참다운 증인으로서 정직하게 고백을 했던 사람도 그 내면을 보면 이것이 내가 나야가 나에게 생각에 더 이익이 된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했기에 그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모두 다 자기의 생각, 가치관, 자기 이익을 따져서 좀 더 자기에 더 유리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온전하신 분이에요. 자기 것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그에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야가 선악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는 이미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만이 참된 증인일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한 순간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색되고 오염되고 변형됩니다. 또
우리는 건강에 따라 잃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도 100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종말까지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다 보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만이 참된 증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충성되고 참된 영어 성경을 보면 신실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충성과 신실함이, 예수님의 그 충성됨과 신실함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흙으로, 먼지로, 짐승으로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와 여러분의 상태, 정도, 상황, 이것과 상관없이 그저 스스로 당신이 충성스럽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약속대로, 그 신실함대로, 충성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고 교회되게 하시고 신부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충성스럽고 신실하신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으로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라고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로 주셨던 그리스도의 영, 그것으로 얻은 그 생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의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그리고 그 승리로 얻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라고, 내가 잘 차려놓은 그 밥상을 잘 먹어서 강건하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표현은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다, 창조의 근본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근본이라는 원어로 뜻을 보면, 근본이라는 말의 원어는 태초다, 시작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맞아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올라왔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죠.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창세기 첫 번째 성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조입니다. 그 창조의 서두는 앞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라는 머릿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내용을 쭉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내용 속에서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지금 7개의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마지막 키포인트가 창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것이, 그리고 난 이후에 여자를 만들어 짝지어 주셨어요. 지금 사람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야 되는가를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놀랍게도 이제 범죄한 인간, 그 범죄는, 그 내용은 아담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온전하게 창조되지 못한 모습들을 표현되어진 것이 범죄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에요. 자기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하여 약속하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비로소 너의 창조를 완성시키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미리 설계도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의 완성, 재창조다 말씀하십니다. 교회, 7개의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교회인 우리에게 7 완전 숫자를 통해서 교회의 완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을 거예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누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해요? 뱀,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너는 사단이고 뱀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부순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글에는
상하게 된다라고 점잖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 표현에는 크러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크러쉬는 무슨 뜻이냐면 분쇄하다, 부서뜨리다, 으깨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때 사용되냐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으깬다 할 때 이 크러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사단의 머리를 으깬다, 죽인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가 부서뜨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벌을 받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놀라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성경 속의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 준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남편, 즉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리스도를 원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가 이 말씀하시기 전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신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잉태하여서 그것을 출산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이 없이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수고와 고통인 거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을 얻은 자가 되기까지는 이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고 그 그리스도를 머리이신 신랑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수고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며 선악과를 먹으며 선악을 나누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이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죽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인본에 내가 나야 하는 지정의를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의 완성, 재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16절 이 말씀들은 원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야 라고, 태초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이것은 지금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재창조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 관점으로
네가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요.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교회됨을 네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의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생명이 있어 재창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관심이에요. 이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하시는 일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면 그저 내가 잘 살면 돼, 내가 잘 믿으면 돼, 내가 잘 바르게 행동하면 돼, 이러한 생각,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많이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곳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근본, 존재, 그 생명에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너를 찾아야 돼. 생명이 있어야 창조의 완성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창조의 근본이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야, 아멘이야, 내가 언약한 대로 너를 값없이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의 처음이시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가 있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를 만드는 처음이 시초예요. 이게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시작이에요. 근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것처럼 보시고 간구하신다고, 여기에 집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거할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 관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관심이 가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그 관심을 돌이켜서 생명의 문제, 재창조되었다는 내가 된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해야 될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민이 되었어요. 15절, 16절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데 지금 12시가 되었으니까 15절, 16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아주 식수가 형편없었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물이 안 좋으니까 눈에 안질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 라오디게아는 안과 병원이 아주 발전했대요. 많이 발전해서 많이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일부러 이 라오디게아에 와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북쪽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나와서 물이 뜨거운데 그 온천수가 내려오고, 또 남쪽에는 골로새, 여러분 알듯이 골로새 교회를 알듯이 그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자체가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말은 그 속에 박테리아나 여러 가지 병균들이 잘 기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뜨겁거나 차거나 그렇잖아요. 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물을 마시다가 토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배앓이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너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내가 뱉어버리겠다, 토하여버리겠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들은 너무너무 실감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15절 16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인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 그래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 열심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차가우신 분이고 뜨거우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고 냉철하고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가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죽은 무덤의 겉에는 회칠해서 겉만 번지르하고 하지만 실상은 너는 죽은 자들이야 라고 욕을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은 독사입니다. 독사는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넌 독사 새끼야 라고 말하면 넌 사탄의 새끼야, 사탄을 아비로 두고 있는 자식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치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으로, 진리가 아닌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욕하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주었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너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가우신 분입니다. 냉철하신 분입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은 열정적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 속에서 그가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야. 사랑의 증거, 실상, 그것의 실상은 바로 이것이야.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곧 사랑이야.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중보 기도하십니다. 주여,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사랑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열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저 십자가가 종교의 상징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자리에서 죽었어.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 죄값을 받아서 죽으셨어. 어린 양이신 예수님,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 십자가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이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흐리멍텅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적당히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믿는다고 표현하고 말하지만 그들의 진짜 관점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나였어요. 이 세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로로 다녔습니다. 비참한 모습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문 앞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서 통과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은혜로 그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나가자 불만이 쌓여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기적을 생생히 맛보았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그곳에서 다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원수 대적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이 거칠다고, 길이 막혔다고 마음 상해합니다. 만나를 매일 주셔서 먹게 하여서 그들을 배불리게 하였고 생명을 연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이집트의 애굽에 있어서 그때 먹었던 부추, 고기, 파, 그 양파, 향신료들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만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을 보고 그들이 스스로 자는 메뚜기다고 얘기합니다. 뭘 본 겁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능, 자기의 불편함, 자기의 고통, 자기의 곤난, 자기의 힘듦, 자기의 아픔, 이것만 보는 것이.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만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이 교회가, 생명으로 산 교회가, 십자가로 얻은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지금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저 습관을 따라서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생각하는 것이 고작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힘들었어요. 졸리기만 했어요. 오늘 찬양은 좋았어요. 나빴어요. 그저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평가하면서 예배를 지나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나와 내 새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엎드려 기도하는 첫 번째 튀어나오는 것이 내 새끼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밖에 못해요. 그저 자기의 이름의 석자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동안에서 형통한 것을 바라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 아들 되었다는 이 일, 새로운 이름, 이 이름이 돼서 너희는 관심이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너에게는 차든지 돕든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로 살아야 돼. 냉철하게 그 진리 앞에서 서야 돼. 잘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붙들라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그 일어난 일로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지를 잊지 말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냉철해지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뜨거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것을 매일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목숨을 걸며 사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 실생활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넌 내가 마시는 그 미지근 물과 똑같아.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니? 넌 교회야. 내가 거해야 할 처소야. 내 사랑하는 아내야. 내 피값으로, 내 생명으로 얻은 교회라. 그러니 넌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에 그저 적응하면서 이 세상에서 좋은 것만 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See you again.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냉정하고 냉철하게, 그리고 다시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복음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이 가치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